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같이요.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 즉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나의 임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책무입니다. 나의 책무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엉망진창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책무를 분명히 알고 그 책무에 충성할 때 가치 있는 인생, 바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집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와 집사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도의 책무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보다 과부들의 구제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7명의 집사를 택하고 그 7명의 집사에게 과부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여러분 전 세계의 복음의 기초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책무가 중요하기에 그 책무에 맞는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분 그 일을 맡길 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무는 중요한 겁니다. 군인들은 군인들의 책무가 있죠. 군인들의 책무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군인들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라도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가면서 근무를 서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자신의 책무를 잊어버리게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망각하면 나라를 어렵게 하고 또 국무위원들도 국무위원들의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를 망각하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저는 이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들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해서 나라가 또 어렵고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책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어요. 따라와 그런다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태가 너무 쉽게 따라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랑 놀다가 저녁 때 어떤 형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저희들에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더니 갑자기 야 조용히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친구랑 느낌이 이상해서 서로 눈을 딱 마주치고 뛰어 하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서 집에 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여러분 따라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쉽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자 자기의 책무와 직무와 자기의 자리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마태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당시 민족의 배신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친일파라고 말하죠. 그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자기 국민들까지 잡고 때리고 재산을 뺏어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목숨 걸고 싸우는 독립군 투사들을 잡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바로 매국노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많은 돈을 거둬다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돈을 빼앗았어요. 자료에 따르면 돈이 없으면 땅을 빼앗기도 하고요, 집안에 있는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래도 돈을 안 내놓으면 자녀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 더 많이 거둔 건 자신들의 주머니에 채워넣는 이런 몹쓸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죄인들의 대표였어요. 아무도 그래서 세리와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고요, 세리를 대하는 그 자세조차도 굉장히 곱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던 강아지도 인정할 정도로 아주 악하고 나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세리에게 손을 내밀거나 친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세리는 돈은 많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민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소문은 들었겠죠.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대표인 세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큰 감동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감동이 바로 세리 마태를 움직이게 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태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을 찾아가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한마디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의 대표인 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고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신에게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행동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묵묵히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이란 바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들만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죄사함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제자들, 교회가 바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해야 될 일을 책무를 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하셔야 될 일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책무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의 관심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바로 죄인들이어야 합니다. 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멋쟁이 신사가 우린 오기를 원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교회의 위상을 높여줄 사람들을 원합니다. 목사의 위상을 높여줄 성도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교회를 돋보이게 하고 목사를 돋보이게 할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신의 이미지를 깎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복음을 위해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어부들이었잖아요. 세리였잖아요. 또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됐던 독립운동가였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던 그런 독립운동가들, 이 로마 사람들은 강도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위상을 높여줄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제자로 변화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서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무라는 걸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마태가 전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세리 친구들에게, 얘들아, 이분은 나를 부르신 분이야.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았지만, 아무도 나와 친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 나와 친구가 되어주셨어. 나의 마음을 알아주셨어. 죄인인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 너희들도 이분을 만나봐라. 너희들도 이분 앞에 나와봐 하면서 아마 그 세리 친구들, 또 주변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마태가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베풀어서 여러분, 그 식사를 또 대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 한 사람을 통해서 마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이 마태 한 사람이 주변의 많은 죄인들을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전도했던 아이들이요,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갔어요. 고등학생들인데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에서 잘리거나 뭐 자퇴하거나, 그리고 술에 막 취해 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절도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니까요, 교회 집사님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런 애들을 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저런 애들을. 교회 이미지 나빠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왜 저런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사님의 자녀들은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 갈 교회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만약에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목사님한테만 막 항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처음에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리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우리가 창녀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우리가 도적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고, 교회의 중직을 또 맡고 있는 거고, 여기는 저는 목사가 됐어요. 주님의 사랑은 못 바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교회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이 교회가 그들을 초청해야 되고, 이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그 죄인들이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책무라는 걸 잊지 않기를, 교회의 책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니네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여러분,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유대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죄인들을 대표하는 부류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어울리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또 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옳게 여기고,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텐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변함없이 2025년도 1월 17일 오늘도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일도 죄인들을 찾아다니실 것입니다. 내일 모레도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나의 책무라는 걸 알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는 자신의 책무를 정말로 잘 아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